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길래 이 시대의 나라가 망했을까? 근데 말입니다.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왕이 악하긴 했어도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이전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 오히려 훌륭한 편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대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 왕 때조차도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이 아합 시대에 아마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세상 끝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나 나라가 타락하고 왕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게 당연하고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괜찮은 왕이 들어선 때에 망했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말세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이 시대 상황이나 재난 같은 것들 때문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봐라, 전 세계에 기근과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또 정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권이 서고 그랬으니 이제 나라가 끝나지 않겠냐, 세상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저런 뉴스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이런 현상들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은 어떻게 오는가? 14절 말씀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연재해니 뭐 정치적인 뭐 방향이니 사람들의 타락이니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마치 막 세기말적인 그런 타락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택하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의 왕이 얼마나 악하든지 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오히려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악한 왕이 통치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뭔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힘있게 일어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11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중간기 시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오히려 그런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용맹을 떨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에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이제 세상 끝나나 보다, 이제 주님 오실란가 보다, 하던 일 치우고 이제 기도원 들어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큰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날이 오늘일지 지금 당장일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떠하니까 이제 세상 끝나겠구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여러 사상들을 섞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부터가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요. 7절 보시면요, 이 일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 일이에요. 예. 자, 계속 보시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그죠? 9절 후반절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숱하게 경고를 하셨죠. 그 우상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경고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았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거하고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로잡혀 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의 말로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후에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재건되거나 건립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방인들을 약속의 땅에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방의 여러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옛날 북이스라엘의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강한 개로 이렇게 취급했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합된 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우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도 섬겼죠.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인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요. 25절 보시면은 이방인인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이방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죠. 26절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대책을 세워줍니다. 뭐예요?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 사로잡혀 갔던 이 포로들 중에서 제사장을 한 사람 택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정착민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지 않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들인데 그것 조금 교육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설 것인가? 사자한테 줄을 긋는다고 호랑이가 될 것인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죠? 혼합신앙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게 고착화됩니다. 41절 보시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를 41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서 이제 나는 예수도 같이 믿겠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받아주실까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은 그 신앙이라는 게 과연 불신자와 다를 바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예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일입니다. 예.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신앙을 좀 갖고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도 좀 섬겨보겠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런다고 하죠. 수많은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면은 기독교 신앙도 그러면 내가 믿어보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 왜 저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그런 거 비슷하게 섬기는 거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아닙니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소유들 아닙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얼마간의 재산 아닙니까? 내가 섬겨 맞지 않는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인들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뭐라고 되어 있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망할 것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순전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